역경의 열매 끝날 때쯤 되면 저는 좀 더 멋진 간증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방암 선고를 받은 날 굉장히 담담했어요. 별로 슬프지도 않았고 또 제가 그렇게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어요. 사실은 가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냥 유방암으로 그냥 마감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죽으면 좋고 뭐 안 죽으면 만약에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에게 아직 메시지가 있고 사명이 있고 감당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둘 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이 지나고 보니까 나만 왜 아파? 왜 나만 열심히 사는데 고난이 왔어? 그것도 패키지로? 나는 지금 겨우 어려움을 겪고 막 일어서려고 하고 혼자서 아둥바둥 하면서 일어섰는데 또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온단 말이야? 패키지로?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따지는 기도도 하고 싶었고 또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주님 앞에 많이 부끄러웠던 이유는 제가 유방암을 통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날 많은 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 주변에 아픈 환우들을 봤고 저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서 제가 아픈 것이 정말 극히 작은 아픔이었구나. 나보다 더 아픈 자들을 보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픈 게 더 컸기 때문에 그분들을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기도하지 못하고 조금은 가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저의 모든 것이 실리지 않은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더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아, 나보다 아픈 자들을 좀 더 다가가야겠다. 위로하고 싶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것에 대한 답도 못했는데 그저 저는 세상에서 저한테 상처 주는 것만 묵상하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그런 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또 한편 그쪽에서 생각하면 제 모습이 그럴 수 있겠구나. 저분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살았을 때 그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와서 막 자랑만 하거든. 그럼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제가 아프고 힘드니까 행복한 사람들 TV에 나오고 괜히 미운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제 스스로가 나도 이런 면이 있네 하고 놀랄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죠. 많이 아픈 분들 앞에 제가 얼마나 그분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던가. 또 얼마 전에는 서정이 병원에서 사망 이렇게 뉴스가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경의 열매에 그런 이슈를 약간 쓴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조금은 자극적이고 누구를 좀 언론에서도 죽여야 뭔가 자극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아직도 이슈 될 만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한편은 기뻤어요. 저는 둘 다 감사했어요. 제 마음밭이 조금은 달라지고 불끈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발끈하거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 녹아졌고 많이 비워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아픔만큼 저에겐 이 고난의 축복이 예전에 몰랐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인기를 얻는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축복을 패키지로 받는다든지 자녀가 너무 스펙이 좋아서 자랑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고난도 축복의 자리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일부분을 우리는 때로는 비중이 똑같은데 어떤 상을 받은 거나 안 받았지만 골방 속에 있는 고난의 그 자리도 동일한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축복이 동일시대니까 나는 고난의 축복도 받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특권, 은혜 받는 특권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만 고난받아? 너는 잘 살았다며? 믿음 좋다며?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분들 앞에 제가 부끄러워갖고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할 말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고난도 축복의 일부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향해서 성장시키고 성숙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그 깨달음을 아프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알았으니까 이제 더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힘든 중에도 제가 끊이지 않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있는 것,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을 쓰고 항상 메모를 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일기 형식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 고백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장시간 보내는 것보다 조금은 나를 골방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거죠. 보혈 찬송 열심히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저를 다독였고 또 하나는 자연을 좋아해요. 제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린 그래서 이제 꽃시장에 가고 나뭇잎 맡는 냄새 그 바람 이런 속에서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 주어진 세계에 대한 감사함을 제 스스로 계속 되뇌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해결이 되고 감사하면 잊어버리고 감사하면 마음이 미워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의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이라는 집이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행복한 것 같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나 어떤 것들보다도 사실은 가장 짓기 어려운 게 가정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교회처럼 우리 몸도 교회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짓다 보면 잘못되면 우리가 빨리 철거해야죠. 무너뜨리고 부순 다음에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갈아엎는 거죠. 잘못된 것을 뭐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갔는데 풍파가 오고 그러면 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이 단단하게 집을 지으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짓기 어려운 건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님이 주신 또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 회복을 통해서 저희 자녀와도 많은 회복이 있고 지금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해피엔딩을 꿈꾸고 제가 쓴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죠. 그러나 사실 그 시나리오는 폐기되었고 이제 저는 다시 써야 되는 시나리오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지금 현재에 있는 제 모습까지도 제가 내일이 되면 오늘을 후회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시니어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회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숨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제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숨고 싶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었다면 극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의 농도, 그것이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용기를 내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부끄럽지만 참담한 그 기분을 뒤로 하고 한 발 한 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저와 같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행복해서 야호 하고 막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조금은 아프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것이 틀을 깬 것이고, 그 틀을 깨므로 해서 감사한 것이고, 또 감사하고 저를 통해서 위로받았다는 분들 앞에 용기 낸 것을, 도전한 것을 저도 더 감사하게 된 거죠.